여러분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분의 손 꼭 잡으시고 사랑합니다. 예, 예, 예. 정말 좋은 계절에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전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신앙의 자유가 있고, 그리고 마음껏 소리질러 찬양할 수 있고, 또 목청껏 높이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고, 또 거리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할 수 있고, 그럼 이게요, 자유예요, 자유. 그리고 그런 은혜를 우리가 마음껏 누려야 되는데요, 요즘에 전쟁이 전 세계적으로 번져가면서 여기저기 전쟁이 끊이지 않고 진행되고 있고, 또 여전히 한쪽에서는 전쟁이 일어날 기미를 보이는,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지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여차에서 전쟁이 일어나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나라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잘 지켜갈 수 있는 상황이 정말 필요한 때라고 봐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철새가 더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텃새가 더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철새가 더 편안하게 살까요? 아니면 철새가 더 편안하게 살까요? 철새 생각해보면 그 환경을 찾아서 그 먼 거리를 이동하는 걸 생각해보면 정말 그 고생을 겪으면서 그렇게 날아가야 되나? 가끔 다큐멘터리로 이 새들의 이동 경로를 따라 추적한 그런 다큐멘터리를 보면 이 새들이 히말라야에 넘는 새들을 촬영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넘다가 바람이 불어오면 이건 너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물러가서 며칠 머물다가 다시 도전합니다. 몇 번 도전하다가 이제 산맥을 넘어서 이제 자기들이 원하는 곳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봐요. 그러면 텃새는 편안할까요? 텃새도 편안하지 않아요. 그 추운 겨울 얼어 죽는 경우도 숱하고요. 그 지역에 이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들. 근데 저와 여러분들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안에 있는 게 편안할까? 우리 밖에 있는 게 편안할까? 좋을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울타리 안에 있으면 답답하고 또 힘들어서 뛰쳐나가려고 하는데, 또 어떤 사람 뛰쳐나가서 살다 보니까 내 울타리가 없어요. 나를 보호해 줄 울타리가 없고 나를 이끌어 줄 울타리가 없어서 어디엔가 소속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 오늘 우리 모습 아닐까?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양, 우리 밖에 있는 양, 예수 안에 있는 성도,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오늘 이 양의 문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눕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길을 갈 때에 삶을 살아가는데 공간적인 이동을 따라서 길을 가기도 하지만요, 또 한편으로 보면 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의 길을 따라서 우리는 여행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이 공간적인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오늘도 여러분들은 여러 문을 통과해서 오늘 여기까지 오셨을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방문을 열고 나오셨을 거고요, 화장실 문을 열었을 거고요, 교회에서 현관문을 열었을 거고요, 차문을 열었을 거고요, 그리고 내리기 위해서 차문을 또 열었을 거고, 우리 교회 들어오면서도 현관문이 2개나 있습니다. 그렇죠? 현관문 열고 엘리베이터 문을 열고, 그리고 우리 뒤에 있는 저 문을 열고 여기에 앉아 있는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문과 접촉을 합니다. 문의 역할은 뭐지요? 공간과 공간을 이어주는 통로입니다. 즉 공간과 이쪽 공간이 있고 이쪽 공간이 있는데 이 두 공간을 연결해주는 그 사이에 있는 통로가 바로 문입니다. 문을 잘 열고 들어가야 돼요. 물론 우리는 오늘 여기 올 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문들을 열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가끔 낯선 문을 열어야 될 때도 있어요. 특별히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인생의 문을 열어야 되는데 어떤 문을 열어야 될까? 어느 학교를 가야 될까? 어느 과를 가야 될까? 어느 직장에 취직해야 될까? 누구와 결혼해야 될까? 어디서 살아야 될까? 어떤 아파트가 좋을까? 내가 어디에 투자할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정말 잘 사는 것일까? 끊임없이 우리는 문 앞에서 서성이면서 문을 두드리기도 하고 열고 가기도 합니다. 때로는 선택을 잘해서 좋은 문을 열고 들어와서 그곳에서 많은 것을 누리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경우는 문을 잘못 열어서 큰 낭패를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내가 양의 문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그러니까 나를 통하지 않고는 여러분 그 안에서 영생이라고 하는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는 그 구원을 경험할 수 없다. 내가 문이다. 나를 통해서 들어와야 된다. 오늘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양의 문이신 예수님입니다. 예수께서 스스로 말씀하세요. 나는 양의 문이다. 자, 문은 두세 개를 연결하는 통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문을 통해서 세상을 보면 굉장히 넓고 다양하고 자유롭고 마음껏 돌아다닐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뭔가 선택의 자유가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동시에 거기는 위험성도 있고요. 맹수도 있고요. 길을 잃을 수도 있고요. 쉼이 없을 수도 있어. 근데 우리라고 하는 것, 우리가 아니고요. 울타리 안에 있는 그 우리 안에 있으면 갇혀 있는 것 같아요. 제한되어 있습니다. 자유롭게 뛰어다닐 수도 없고 선택의 폭도 굉장히 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안전하고요. 쉼이 있고요. 평안이 있고요. 그리고 넉넉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세요.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매우 분명합니다. 예수님 통하지 않고는 참된 안전, 쉼, 구원은 이룰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의 문이 되신다면 우리는 과연 그 문을 통해서 예수라고 하는 그 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얻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있는가 예수 밖에 있는가, 그리고 여러분들은 진정한 쉼을 누리고 있는가 아니면 늘 불안과 초족 가운데 살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 안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다른 문은 없을까, 늘 여기저기 두리번거리며 찾고 있는 건 아닐까. 한 무리의 양떼가 있는데 양떼를 벗어난 양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목자가 이끄는 대로만 따라가는 게 불편했던 이 양은 무리에 떠져 나왔을 때 자유로워요. 그리고 내가 먹을 걸 찾아다니니까 너무나 즐겁고 행복해 보였어요. 마음껏 풀을 뜯어 먹을 수 있었고 어디든지 갈 수 있었어요. 목자의 간섭이 너무 싫었던 이 양, 멀리 갔을 때 시간이 지났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찾아오는 것이 한 가지가 있지요. 어둠입니다. 어둠이 몰려오게 되고 그리고 돌아보니 동료들은 아무도 없고 혼자만 있습니다.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맹수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때야 양이 깨달아요. 아, 내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래요. 문 밖에 있으면 자유로울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나를 보호해줄 보호자는 없는 겁니다. 자,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한 가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목자라는 거예요. 목자. 그래서 목자인데 어떤 목자예요? 선한 목자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양은 그 음성을 아는지라 그랬어요. 그 음성을 알기 때문에 그 음성을 듣습니다. 양과 목자는 단순히 지배와 복종의 관계가 아닙니다. 알고 있는 관계고요. 신뢰의 관계예요. 우리가 사회를 살다 보면 여러분 예전에는 늘 주종 관계였어요. 누가 힘이 있고 누가 권한이 있고 권력이 있고 누구는 그 밑에서 따라야만 되는 그런 사회 구조가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요. 그렇죠? 회사에서도 종업원과 사주가 같이 협력해야만 살아가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누군가를 지배하고 부리는 그런 사회는 아닌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양과 목자의 관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전적으로 양은 목자의 소유가 되어서 목자는 이 양에 대해서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어떻게든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목자는 양의 이름 하나하나를 부르며 이끕니다. 풍성한 땅으로 이끕니다. 오늘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자는 양을 압니다. 양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목자이기도 해요. 지금도 변함없이 유대 광야에 가면 양떼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나본 분들, 예를 들면 유다 광야도 그렇고요. 요르단 지날 때에도 요르단 메드바 또는 느보산 올라갈 때 보면 거기 양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자, 양떼들이 이동할 때는요, 언제나 목자가 앞장서 갑니다. 그러나 일정 지역에서 풀 뜯게 할 경우는 목자가 한쪽에 앉아 있거나 다른 일을 해도 양떼들은 거기에 여기저기 흩어져서 풀을 뜯습니다. 그러나 이동할 때는 언제나 목자가 앞에 갑니다. 그럼 양들이 쭉 따라가요. 참 희한해요. 잘 따라갑니다. 목사님이 이스라엘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에 가끔 야외에 실습을 나갔다고 그래요. 이제 유대 광야를 경험하는 거지요. 성지니까 경험하러 나갔는데 하루는 갔는데 양떼들이 이렇게 있는데 양떼들이 어느 곳으로 이동해 가는 거예요. 근데 앞에 목자가 없고 저 뒤에 한 사람이 따라가는데 그래서 그 목사님이 자기들을 이끌던 교수한테 물어봤대요. 그럼 저 뒤에 오는 분이 목자냐? 라고 물었더니 이 교수와 아닙니다. 그럼 저 사람 누굽니까? 그랬더니 저 사람 장사꾼입니다. 시장에서 양을 사가지고 와서 양들을 어디로 이끌고 가는 거예요? 도살장으로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서 막대기를 가지고 몰고 가는 거예요. 이건 장사꾼인 거예요. 목자가 아닌 거지.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말씀합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목자가 앞에서 부르면 양들은 그 음성을 알기 때문에 그 음성을 따라가는 거예요. 결국 우리 안에 들어가기도 하고 밖으로 나오면 이 광야를 지날 때에 목자가 늘 양떼를 보호하기 때문에 양떼는 목자를 따라가야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목자와 도둑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도둑은 양우리에 들어올 때 문으로 들어오지 않는다. 담 넘어 들어오는 거예요. 담 넘어 들어와서 양들을 해치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의 목적은 양들을 살리기 위하여 풍성하게 물을 먹이기도 하고 꼴을 먹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도둑은 어떻게 해요? 그의 생명을 빼앗기 위해서 침입하는 겁니다. 도둑은 양을 사랑하지 않아요. 이용합니다. 사꾼 목자도 마찬가지예요. 사꾼 목자는 평안할 때는 괜찮은 것처럼 보여요. 위기를 당하면 양떼를 버리고 도망치는 것이 이 도둑의 특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비유를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양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할 건가? 여러분, 지난번에도 우리가 이 말씀과 함께 선한 목자에 대한 말씀을 나눴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 양과 목자의 관계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양은 여러분 스스로 자기를 지킬 수가 없어요. 양은 눈이 어두워가지고요. 한 5m 이상 떨어지면 구분을 못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양들은 귀가 밝은 거예요. 귀가 밝아서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겁니다. 그리고 양은 한번 넘어지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양은 코라든지 이런 점막에 쇠파리가 붙어가지고 알을 낳아놓으면 그거를 목자가 그것을 잡아주지 않으면 그 벌레들로 인해서 양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의 돌봄이 없으면 양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지요. 진화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진화론의 법칙에 전혀 맞지 않는 동물이 있다면 그 양이라는 거예요. 진화론의 가장 중요한 핵심 이론이 뭡니까? 적자생존. 그렇죠? 적자생존. 환경에 적응하는 동물만, 생물만 살아남는다. 약육강식,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 근데 양은요, 강하지도 않고 환경에 잘 적응하는 동물도 아닌 거예요. 양은 목자가 있어야 살아남는 동물인 거예요. 목자가 있어요. 목자가 없으면 그들 스스로 생존할 수 없는. 그래서 목자가 꼭 필요한데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 많은 분들이 자신의 능력을 믿고 살아갑니다. 물론 그 능력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때는 참 훌륭한 능력이고 탁월한 능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탁월한 능력도 한순간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곁에서 숱하게 봅니다. 제 친구 가운데에도 정말 건강했던 친구예요. 아픈 게 뭔지 몰라요. 운동장에 축구하면요, 40분, 1시간 동안 쉬지 않고 뛰어도 지치지 않는 그런 친구예요. 근데 하루아침에, 밤에 잘 잤는데 아침에 보니까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가족들은 너무너무 충격인 거예요. 건강이라고 하는 것도 그래요.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그게 그냥 그 자리에 있지 않아요. 한순간 사라질 수 있어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믿었던 가족들이 떠나는 경우도 우리는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건 사실은 하나님께서 불어버리면 그냥 다 사라져버릴, 한순간에 없어질 것들이 의외로 많아요. 오히려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를 지켜줄 우리의 목자가 진짜 필요한 때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요즘 이제 그 종교계, 기독교뿐만 아니라 천주교, 불교,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고 지금 모 정당에서 이게 민법 발의한 것 때문에 지금 온 신경이 곤두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 기독교연합회 회장이 그 발의한 그 정당의 소속 국회의원에게 물었대요. 왜 이런 법을 발의했냐? 그랬더니 목사님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신천지하고 통일교 때문에 만든 법이에요. 목사님이 얘기했대요. 야, 그러면 거기에다가 신천지와 통일교를 위해서 이 법이 만들어졌다고 명시해라. 아무 소리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런 법을 만들어요? 여러분, 독재를 하거나 여러분 불편한 정권들은요, 제일 경계하는 게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일제강점기 때 가장 이게 경계하고 또 가장 뭐라 그럴까요? 불편한 게 뭐였어요? 기독교였어요. 이제 어제도 실은 이제 몇 명의 변호사를 불러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같이 그 세미나를 했어요. 하면서 그런 얘기를, 정교분리라고 하는 부분, 우리나라 헌법에 들어와 있는데 정교분리는 우리나라만 있는 법이라고 그래요. 전 세계 하나도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미국 헌법을 우리에게 들여오면서 이 미국 헌법을 번역하면서 이 종교와 미국 헌법에는 종교와 국가에 불린 거예요. 그러니까 국교가 없는 거죠. 국교가 없는 나라들은 국교와 그리고 국가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종교를 개입하지 않고 종교도 국가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고, 개입한다는 게 뭐냐면 그냥 그 통치하고 지배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슬람 국가들 보면 이슬람이 뭐예요? 국가를 통치하고 있죠. 이란 같은 경우 대표적인 거죠. 그걸 분리하는 건데 우리나라의 법이 들어올 때에 정치와 종교를 분리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바탕에서 지금 이제 신앙의 자유조차도 구속하려고 하는 법이다. 그래서 보수당 또는 진보당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결국 종교 법인을 주무관청에서 뭐가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주무관청에서 직접 그 종교단체에 찾아가서 그 종교단체를 폐쇄할 수 있고, 폐쇄한 이후에 재산은 국가에서 몰수할 수 있다고 지금 민법에 발의되어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나라 법은, 헌법은요, 재판을 통해서 이게 이제 단체가 해산되고 그럴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주무관청에서 해산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과도 배치되는 그런 법률을 만들어 놓고 지금 국회에서 그걸 통과시키려고 발의해 놓은 상태인 겁니다. 근데 그 법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결국 교회나 종교단체의 입을 막아놓는 거예요. 신앙의 자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에 대해서 함부로 비판하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주무관청에서 살펴보고 이건 문제 있다 그러면 해산할 수 있다면 누가 함부로 말할 수 있겠어요? 누군가는
종교적인 박해를 심하게 받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온 겁니다. 다 편안해도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에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양이 주의해야 될 게 뭘까? 첫째는요, 목자의 음성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이야기들이 귀에 들어오는데 그걸 분별하지 못해가지고 목자의 음성과 세상의 음성을 구별하지 못해서 혼란을 겪고 있는 많은 크리스찬들, 뿐만 아니라 세상도 마찬가지. 나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나의 삶을 옥죄일 때가 의외로 많거든요. 막상 내 문제가 되면 이제 늦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무리에서 떨어지지 말아야 돼요. 무리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 그거거든요. 공동체 안에 있으면 보호막이 돼요. 서로 격려가 되고 위로가 돼요. 이번에 그 목회와 신학이라고 하는 그 잡지 주제가 뭐냐면 다양한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실렸더라고요. 다양한 가족. 우리는 전통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아이들 가운데 형이 있고 동생이 있고 누나가 있고 누이가 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어요. 이것을 정상적인 가정이라고 정의를 하고 여기에 이제 다양한 모습의 가족이 이제 현대사회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다양한. 그러니까 정상적인 가족이 있다면 비정상적인 가족이 있을 텐데 여러분, 교회는 그런 것 같아요.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격에 대해서 가장 중심에 둬야 되는 건 맞아요. 그렇죠? 가장 중심에 둬야 되는 건 맞고, 그리고 성경적 진리를 교회는 지켜가야 돼요. 세상은 어떻게 말하든지 간에, 그리고 영혼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가고요. 한 사람 한 사람 그 영혼을 돌보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우리는 성경적 가치를 지켜갈 수 있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 교회는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 못하게 만드는 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말 못하게 만드는 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적 진리를 가지고 있는데 국가가 법으로 말 못하게 만들고 강요한다면 그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분명하게 지켜갈 수 있는 공동체, 그리고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지. 또 한 가지는 낯선 음성을 따르지 말아야 됩니다. 특별히 요즘 이단들,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도 이단들이 뭐 하는지 잘 몰라가지고 그냥 대책 없이 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는 사이에 이단들은 어설픈 신앙을 가지고 있는 많은 신앙인들을 미혹해서 엉뚱한 길로 가게 합니다. 대표적인 게 신천지나 그 하나님의 교회나 이런 그 통일교 같은데, 사실은 이런 집단들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가정을 파괴하고 사람들의 삶을 망가뜨리는지 몰라요. 신천지가 끊임없이 얘기했던 것이 뭐냐면 이만희는 죽지 않고 영생한다고. 근데 지금 죽을 때가 다 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속고 있어요. 그걸 믿어요. 희한하지요? 왜? 분별력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분별을 가지고 여러분 세상에 있어야 합니다. 오늘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그리고 선한 목자는 양들을 알고 양들을 선한 길로 인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자유는 문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에 있을 때 평안이 있습니다. 참된 생명은 세상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분명해요.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말씀 따르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영생이 있고 거기에 참 평안이 있다고 우리는 확신하고 따라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세상은 끊임없이 여러 가지 말들이 오고 갑니다. 가끔은
분별이 안 될 정도로 우리를 강력하게 미혹하는 것도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럴 때 우리 빛된 교회 성도님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에 우리의 삶을 맡기고 따르고 순종할 수 있는, 그래서 마지막 때 여러분들이 다른 길이 아닌 생명의 길 가운데에서 여러분의 삶이 평안하고 온전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를 늘 고민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